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기록되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기록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것일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옛적에, 그럼 옛날이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연계시라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생각해 봐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만큼, 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어떻게 한다? 많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던 사람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는 그 이후,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구약에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그러면 성경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쭉 찾아가 보게 되면 무려 4,000년을 거슬러, 몇 년 전을 거슬러 가요?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는 이전 아브라함 시대, 또 이삭 시대, 하면 족장 시대라 그러니까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아담 이후에 또 족보들 쭉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빨리 얘기해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쓰기 이전에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먼 더 이상의 조상을 생각할 땐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자연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근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말하고 싶었다. 생명. 근데 이 생명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장을 아침에 갔다 왔지만 장례식장 가면 웃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육신의 죽음이 딱 끝나는 순간 그 섭섭함, 그 슬픔, 혹시 모르지 그 가족 중에서 잘 죽었어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고생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은 뭐예요? 잘 죽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속에.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런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슬퍼, 아프고 괴로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제가 오늘도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두 가지다. 믿는 자는 예수 믿어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소망이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 솔직히. 감사가 있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 믿지 않은 것은 성경은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갔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긴 해야 돼 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혼의 생명이 있다. 어떻게? 영생 천국 아니면 영생 지옥. 영생은 영생인데 어디냐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글쎄 아멘 하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갈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금요일 날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장례식장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아파서 한 이틀 동안 꼼짝 못했어요. 목소리도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힘이 안 나니까 힘 주면 여기가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당해오는 일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는데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 우리나라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는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우연이 없다. 나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이제 아멘을 하다가 또 갑자기 여러분 아멘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런 말 해요? 아니.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려는 것이 생명인데 사실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죄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부자도 찾아가고요. 돈 많은 사람도 찾아가고요. 권력가들도 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사리 영접하지 않았거든.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이 너무나 억압받고 힘드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간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요. 고개 드시고 저를 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필요하면 고치셨어요. 믿음이 있는 상태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셨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건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이미 특권이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면 심지어 믿으면 예수님 때 난 천국 간다. 근데 죄 안 지어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또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고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하셨고 이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더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실 것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했을까?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요, 안 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많은 것이에요. 미래 예측이라고 해요. 미래 예측.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를 삼아서 이 상태로 가면 이럴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질 때, 2도 높아질 때, 3도 높아질 때, 심지어 4도 높아질 때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대부분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동물, 식물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미래 예측가들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벌써 다 얘기하셨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면 여러분 무섭게 하려고 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일은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안 좋은 일도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마라나타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우주적 종말이 끝나게 되는 그때,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오메가다. 끝이다는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2000년이 지나온 거예요. 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도 여전히 뭐예요? 마지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지막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또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한 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태어났다 가는 시간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각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2000년이 걸리,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이 지금 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뭐예요? 급하게 몇십 년 안에 이제는 모든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가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이요, 오늘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이걸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을 투시하는 투시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의 얼굴 예쁜 것만 봐요. 투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다 보이니. 저 웃는 얼굴 뒤에는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까? 저렇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얼마나 내 머리를 때리고 있을까? 사람의 이면이 다 있기 때문에 몰라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환하게 되는 상태처럼 집에 가서도 웃고 화냈으면 좋겠어요. 응? 화난다. 화내는 게 아니고 얼굴이 빛나는 거. 또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가다가 쉽게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중적 생활을 한 거예요. 이중적 생활. 그러니까 가다가 마음에 안 받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만유의 상속자의 개념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이죠.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또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모든 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돈이 또 떠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대인 관계가 좋다가도 어느 날 꼬여가지고 원수지간이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나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은 해결책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지는 순간 그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뭐가 돼요?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땠을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사람 보기에 하지 말고. 사람 보는 거는요, 좋을 때 같이 웃어주면 돼. 속에 뭐가 들었든지 상관없어.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되고, 그 사람이 고개 끄덕이면 나도 끄덕이면 돼.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웃고 있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도 같이 웃고 있으면 그건 진실한 거잖아.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칼 갈고 있어. 그럼 하나님 보시기 기뻐한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것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수없이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예수의 이름 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면 끝나. 명령하지 않아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빨리빨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거, 악한 거,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역사니까 내 안에 아무리 범접하려고 해도 내가 항상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오냐 말이죠. 내가 항상 깨끗해 있으면 더러운 게 어떻게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최소한도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가? 거짓된 건 아니잖아요. 속여서도 안 되잖아요. 더러워서도 안 되잖아요. 그걸 나에게 소유하기를 원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이중적이어서. 예수님의 팔복이 그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빌어먹을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만유의 상속자의 개념이 그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속자를 누가 줍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지. 그토록 원하는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No.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다, 안 했다. No. 의문이 이제 노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이제 펑펑 놀아도 되겠네. 주님의 사랑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아시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 때 헌신? 하지 말래도 헌신이 되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자꾸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볼 때 안 돼. 아니면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볼 때 안 돼.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나는 여러분 잘 보이면 좋지, 저도. 근데 나에게 보이는 게 아니야. 나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면 좋죠. 근데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주었다. 온 세상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는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절 태초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2절 3절 쭉 나가면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온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창조된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또 아멘이 사라지죠,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창조세계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은 모든 창조세계가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리예요. 우리 가정을 보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가?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찔려 자꾸 어떤 죄책감이 들어. 자꾸 어떤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여러분이 그런 거 고치셔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뭐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고칠 의도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여러분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자랑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죄인을 보면서 난 저 죄인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국률의 마음도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11조 잘했다, 금식기도 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야.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했던 그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11조도 뭐 그냥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1장 3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지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영광의 뭐요? 광채, 빛나는 거다 그랬어요. 빛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두움은 아니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이죠. 나는 생명의 뭐다? 빛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의 광채. 제가 지난달인가? 거기서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영광교회. 영광교회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그쵸? 여러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지는 알겠어. 근데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없더라고,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근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뭐 더해지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거야.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아, 우리랑. 뭐 욕하는 것이든 거짓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떠드는 것이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교회 다니는 것과 그냥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지금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걸 볼 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권세가 달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까지도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500여 형제라 해서 500여 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든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왜? 예수님 죽었지만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습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 그러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을 때 허투루 약속했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마가다락방에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매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를 전해.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 야, 이게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그냥 말 그대로 빛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경을 보면 자더라는 표현을 쓰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스데반이 자더라. 도래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피투성이 아닙니까? 머리 깨지고 눈 깨지고 피투성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자더라. 독살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려고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조금 승질 난다고, 조금